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태초의 사람 아담이라고 있습니다. 그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또 세우신 최초의 자유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에덴 안에는 풍요로움도 있고 행복이 가득합니다마는 단지 선악과 하나만은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자유를 억압하고자 하심이 아니고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제안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와 같이 그 하나님과의 계약을 세우신 것과 같습니다. 마치 물고기와 같은 것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죠. 그런데 사람들 생각할 때는 물고기가 날아다니기도 하고 들짐승 마냥 돌아다니기도 하고 물에도 들어가고 별거를 다 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자유롭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 들어갈 때에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지구상에서 하늘을 달지 못하는 유일한 새가 있는데 그게 펭귄이라고 그러죠. 펭귄은 새의 종류로서 이야기하지만은 유일하게 지구상에서 바로 날 수 없는 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물속에 잠수해서 그 가운데에 수영할 수 있는 유일한 새가 펭귄이기도 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참 자유하심이 무엇일까? 사람들은 영적 원리 가운데에 한쪽에는 매이게 됐고 한쪽에는 자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원리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 우리가 성경 안에 보면은 인간의 연약함은 정말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그 선을 넘게 돼버립니다. 그 선을 넘으면서 바로 죄를 짓는 순간 빛이 어둠이 되었고 하나님이 바로 마귀의 곧 죄에 매여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죄에 매여버리게 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씀을 하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성령의 임하심과 함께 그때로부터 나타나신 그 역사는 자유롭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게 됩니다. 병에 매인 자들에게 자유롭게, 죄에 매인 자들에게 자유롭게 하는 그 자유케 하는 그 일이 주님 오신 목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며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자유함이 없고 참 평안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예수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이 자유를 선포하시며 교회가 세워지는 곳곳마다 이 자유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난지 몰라요. 영국에서 제도에 묶여 신앙의 자유가 없었던 그러한 청교도들이 그 가운데 모여서 자기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서 간 신대륙이 바로 오늘날의 미국입니다. 그 미국에 가는 곳곳마다 엄청난 자유롭게 하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부유와 그러한 풍성한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였고 모든 국가들도 기독교회가 들어가면서 죄에서 자유하며 미신과 그러한 모든 잘못된 풍습에서부터 참 자유함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기억해야 하고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차원이 낮다고 그러죠. 2차원은 1차원을 지배합니다. 3차원은 2차원을 지배합니다. 4차원은 3차원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그 세계가 곧 우리에게 원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매임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자유케 하는 것에 대한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있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 참 것이요 이 땅에 있는 것이 모형과 그림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본이요 바로 우리 사람은 복사본이라. 천국은 원본이요 교회는 복사본이라 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있는 하늘의 역사를 이 땅에 찍어낸 복사본이 있습니다. 하늘에도 생명나무의 실과가 있습니다. 황금으로 단장을 합니다. 진주와 보석과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보장케 하고 또 이와 같은 많은 것들로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는 역사가 하늘에도 있고 이것이 이 땅에 우리에게도 그 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먹다 남은 빵 조가리가 이런 개미와 이런 것들에 의해서는 그것이 바로 굉장히 많은 풍성한 양식이 되는 것처럼 하늘에 신령한 은혜들로 널려 있는 것이 이 땅에 나타날 때 그때는 바로 사람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볼진데 모세가 어떻습니까? 산에 가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환상 가운데 하늘의 성전을 봤어요. 성막을 보고 그것을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고 그 후에 다윗 때에 가서는 이 하나님의 법궤가 성막에 있고 천막에 있으니 나는 백향목국에 있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죄스러워 하나님 앞에 성전 짓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더니 솔로몬 때 가서 성막이 성전으로 지어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성막이나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잘됐다 할지라도 하늘에 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살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모형과 그림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9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을 하기를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곧 하늘에 있는 성소가 있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성소가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9절과 10절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막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개혁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고 하늘에 있는 참것을 보여주실 때까지만 율법이 유효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우리에게 모형과 그림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보이는 것이 있는가 하면 참것이 있는 하늘에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예수 오셔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런 일들을 행하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받고 올라오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는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셔서 마귀와 단파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오셔서 마귀에 대하여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러한 세계인데도 불구하고 환상을 보신 것이 아니라 실존적 영적 존재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그 원인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단호하게 그를 물리치시고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위에 있는 그러한 차원이 높은 곳에 가로막혀 버리면 3차원에 있는 아래에 있는 차원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그 가운데 막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 있는 것들을 먼저 제압하지 않고는 안 된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9절을 보면 말씀하기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가를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곧 강한 자가 결박하고 있고 강한 자가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서 포로들을 건져낼 수 있냐는 겁니다. 인류는 죄에 매여 있고 마귀에게 매여 있는데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그를 지키고 있는 그 자를 먼저 결박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예수는 사망을 깨신 분이시며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예수 오셔서 강한 자를 결박하셔서 죄와 마귀에게 매여있던 자들을 하나씩 건져내고 그들을 바로 이와 같이 구원해내는 것이 기독교의 사명이요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선교사가 이 땅에 왔을 당시에 어떤 상태였는가? 선교사 중에 하나가 자기 본국에 편지를 보내고 선교 보고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조선이란 나라는 짐승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들의 삶은 너무나 열악했고 너무나 처참했고 비참했다는 겁니다. 짐승이 사는 것과 비교할 만큼 그렇게 처참한 상황에 있는 것이 조선 땅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선교사가 이 땅을 밟으면서 바뀌어진 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한국을 억압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미신이었고 두 번째로는 질병이었고 풍토병과 그런 토속적인 전염병이 많았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연병이라고 말할 만큼 전염병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난과 저주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보릿고개가 항상 그 해마다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우리나라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선교사가 올 때마다 가지고 온 것이 한국에 있는 지금의 오늘날의 문화가 된 겁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대구에 가서 나무 실과에 있는 유실수 자체도 번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 사과나무를 심은 것이 오늘날 대구 사과의 유명한 유래가 됩니다. 모든 많은 것들이 대부분의 것들이 선교사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첫 번째는 미신적인 행위였습니다. 한국의 풍토병과 이러한 전염병들을 이겨낼 만한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무당과 점쟁이들과 푸닥거리의 굿과 이런 것들에 매일 수밖에 없고 그것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그를 다 물리치고 하나하나를 예수 믿으면 그런 것 사용관이 없고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병에 관하여서는 의료 선교팀이 와서 그들에 대하여 풍토병을 고쳐줍니다. 그런 일들이 나오게 됐고 가난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세상과 싸워야 하고 농사 짓는 법과 이런 부분들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수받기 위해서는 학교가 필요해서 오늘날 기독교 학교가 많이 생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 바로 선교사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닙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보고를 하는 가운데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느 지역에는 어린아이가 여자아이가 성장하면서 첫 번째 생리를 시작하게 되면 피를 봤다고 해서 그를 부정하게 여겨 저주스럽게 이 저주를 물리치야되기 위해서 일단 따로 움막에다가 격리시키고 1년을 두게 된답니다. 1년 동안에 먹고 하는 모든 배설하는 것이 움막 작은 곳 안에서 1년 동안을 그거를 생활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하루에만 한 번만 어머니가 갖다 주는 음식을 먹으며 1년을 간신히 살아나고 나면 1년이 되는 그날 거기서 나오는 날에 온 동네 사람들이 가서 뇌를 가지고 가서 그 아이를 때려서 피를 내게 하고 저주를 물리치게 하기 위해서 온통 아이를 때려서 피 자국이 되게끔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선교사가 가서 그 가운데 그를 이야기해 주려고 해도 그것이 그들에게 관습이고 전통이기 때문에 말해주기가 어려운데 10년이 되던 그날 어떤 어린아이가 바로 1년이 채워지고 나오는 날이더라는 거예요. 그 선교사를 불러서 한번 예배 좀 해달라, 설교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너무나 좋은 기회가 왔기 때문에 온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하면서 설교를 했답니다. 이 아이만 문제가 있고 이 아이만 저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에게만 저주스럽고 비참한 죄 가운데 매인 것이 아니라 온 모든 세상이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했습니다 하고,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달리시기 전에
그 가운데에 채찍에 39대의 매를 맞으셨는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더 이상 맞을 이유가 없다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매 맞으셨고 예수께서 모든 저주를 가져가셨기 때문이라고 선포하며 그 제도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매이는 자 되지 말고 자유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병과 모든 가난과 저주 가운데서도 정말 그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는 것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도 같은 데서는 그 겐지스강이나 또 인더스강 같은 그런 가운데서 그 썩은 물을 먹어가면서 행사를 통해서 그 속에 물에 들어가 목욕을 하고 먹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병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악어밥이 돼서 자기 딸이 막 그 가운데에 잡혀 먹여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행복하게 여기고 신이 먹는 줄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다는 거죠. 기독교회가 들어가고 그들에 대하여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자유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매여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는 매이고 하나는 자유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유합니다. 무슨 뜻이냐?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그 말씀에는 자유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는 매여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자유하면 하나님께 매여야 하고 하나님께 매이기 위해서는 세상에 자유하고 세상에 자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매여야 하는 이러한 원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하기를 나는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겠다. 무슨 소리냐? 나는 전혀 매일 수가 없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같이 무책임하고 이같이 방탕하고 이같이 타락스러운 건 없는 겁니다. 사람은 둘 이상이 모이면 반드시 그 가운데에 배려가 있어야 하고 어떠한 언약과 어떠한 약속이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둘 이상이 모인 곳에는 혼자 자기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어요. 자기 마음에 다 원한다고 모든 여자를 자기의 여자로 만들 수 있습니까? 자기가 좋아한다고 모든 남자를 자기의 남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모든 세상에 있는 널려있는 모든 재물들이 다 갖고 싶다고 다 자기 거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래서 법이 필요하고 그래서 제도가 필요하고 약속이 필요하고 그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모든 문제 해결이 필요한 것이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라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둘 이상이 모이면 그에 대하여 합법적인 것과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자체는 얼마나 하나님께 대하여 방종이요 타락인지 몰라요. 사람은 죄에 매이든지 하나님께 매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매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달라요.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영원히 형벌이요 멸망입니다.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매이지만은 그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나는 둘에게 매이지 않겠다. 혼자 자기 마음대로 마치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고 총을 준 것과 같아서 언제 발사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과 언제 그 칼을 휘둘릴지 모르고 있는 그 마음속에 그거를 다스릴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죠. 사람에게는 이와 같처럼 죄를 다스릴 만한 능력은 전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나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아우 아벨을 거기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를 때려 죽이게 됩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되죠. 이 지구상엔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길 만한 그러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을 가면은 괜찮습니까? 어느 나라에는 자유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이북이란 나라를 우리가 보더라도 이북을 보더라도 얼마나 자유함이 없습니까? 특히 신앙의 자유는 더욱이 없습니다. 지금도 총살이 여전히 있는 것이 북한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한국이 공산화가 되어버린다면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예배 한번 할 수 있겠어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하며 식사하며 함께 담소를 나누며 할 수 있습니까? 그 가운데 독재자 오직 하나에 의해서만 그 가운데에 태도가 불순하고 조금만 틀려져도 숙청이 되는 가운데에 참 자유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한국에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와 같이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 신앙의 자유함이 있고 그 가운데에 나라에 대한 정치에 대한 것을 조금 자기들의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하여 사람을 데려다가 숙청하거나 죽이거나 총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그 속에 참다운 평안과 만족감이 있던가? 더 나은 곳이 있다면 선진국이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참 자유가 있는가? 선진국일수록 자살률이 더 많습니다. 선진국일수록 행복 지수는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1967년도에 스탈린의 딸이 그 가운데에 결혼을 하고 살아요. 아주 부유하죠. 얼마나 모든 것에 다 만족스럽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싱이라고 하는 인도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됐고 그 결혼한 남편이 죽으니까 인도로 그 시신을 보내면서 자기도 거기 러시아를 떠나게 됩니다. 41세에 그렇게 떠난 그 스탈린의 딸이 그 가운데에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그 민주주의 국가로 넘어간 것에 대하여 이슈가 돼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그를 환영을 했고 또 러시아에서는 완전히 배신자가 돼버렸죠. 미국에서도 결혼하고 그 가운데 실패를 합니다. 더 이상 만족스럽지 못한 가운데 있으니까 그 가운데에 다시 영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영국에 가서도 거기서도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다시 러시아로 들어갔어요. 그때 이 여자를 나라 망신을 타시킨 이 여자를 죽여 살려 이거 어떡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논의하고 할 때에 나중에는 캘리포니아로 또 가버립니다. 어느 곳을 가더라도 부유하고 다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참 자유함이 과연 그들에게 있을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영화 빠삐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실화를 전제로 한 바탕으로 한 영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1930년도에 파리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진범은 놓치고 그에 대하여 빠삐용 그 사람의 그 주인공을 이 누명을 씌워서 그래서 감옥 생활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하여 억울함을 토로하면 토로할수록 독방에 가두고 더 심한 그 아주 열악한 곳으로 집어넣으니까 그 가운데에 탈출을 결심하게 되죠. 30년 동안의 감옥 생활하면서 드가라고 하는 자기 친구와 함께 있으면 나 탈출하겠다고 합니다. 배가 있는데 물이 있는데 물이 들어왔다 나가는 그런 횟수와 이런 것들을 시기와 그런 것들을 잘 측정을 해서 그래서 그 가운데에 그는 감옥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때 드가라고 하는 친구가 명언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왜 여기서 나가고자 하느냐? 복수하려고. 자기를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만들어 놓은 이 검사를 찾아가 복수하겠다고 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여기서 나간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너는 여전히 감옥에서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빠삐용은 나가서 탈출한 다음에 그 가운데에 그 검사를 찾으려고 동분서주한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가고 다도 찾을 수 없는데 자기가 어릴 적에 다녔던 교회당을 들어가 거기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회개하게 되고 그 가운데 용서하고 그 가운데 완전히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함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참 평안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납덩어리를 메고 그리고 허리에 차고 그리고서 잠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물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납을 차고 들어가기도 하고 뜨는 것과 가라앉는 것에 대하여 조절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균형을 맞추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참 자유인. 법에 매여서 사는 게 아니고 참 자유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더라도 정말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하여 족한 줄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얼마나 덜 잘 살아야 감사할 겁니까?
얼마나 더 잘되고 출세해야 그때 감사하려고 지금 안 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 속에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독일의 어떤 사람이요, 가난한 학생이었답니다. 여행 중에 싸구려 여관에 가서 잠을 자게 됐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신발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했는데 주인이, 그 여관 주인이 너무 미안하다면서 헌신을 줘서 그 헌신을 신었는데, 주일이니까 교회 나가자고. 그래서 교회를 가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굉장히 시험이 들은 거예요. 주여, 왜 내 목숨은 고사하고 신발 하나도 못 지켜주느냐고. 그래서 그냥 속이 상해서 아무것도 안 들어오더랍니다. 교회 와가지고서 앞에 앉아 있는데 신발 생각만 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보이는데요, 얼마나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사람을 보게 되었는데, 신기한 것은 두 다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다리가 없는 사람도 감사하는데 신발은 사면 되는 건데 신발 하나 없어졌다고 엄청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마음에 그 가지고 있는 속상함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자기가 너무 밉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성장하고 재무장관이 되어 있진 바로 마틴 바덴이라고 하는 그러한 장관의 그 위치까지 간 사람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요, 정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기도도 있대요. 뭐냐면은 과음하면서 위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과로하면서 건강 달라고 기도하는 거, 과속하면서 안전운전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과소비하면서 부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학생들은 공부 안 하면서 합격하게 해달라는 거. 하나님은 절대로 들어주시는 것도 있고 안 들어주시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유치하게 기도하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과 마음에 합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참 자유함으로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콧기에서 교회 오는 것보다는 여러분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참 자유를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이면요, 영원한 나라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나라가 빼앗겨지면 자유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방비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국방비 예산도 그와 같이 많이 들어가는데 하물며 왜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 겁니까? 왜 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는 참된 예배자가 되지 않냐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큰데 왜 그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께 향한 자기 영혼에는 투자하지 않는 겁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참 자유한 신앙, 하나님께 매이지 않으면 세상에 매이게 돼 있고, 세상에 자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매여야 합니다. 죄의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하는 신앙의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주옵소서. 신앙의 균형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에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얻으리라 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느 곳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의 참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자유의 신앙인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을